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4절, 5절, 6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6절입니다. 세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나의 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25편 1절로 시작되는 다윗의 고백 2절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24장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 연합되어짐을 나타나게 되는,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성전되는 것은 실상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쟁과 방불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붙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붙이시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쟁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치열하셔야 돼요. 누구와? 나와. 내 밖에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함을, 그 전쟁을 붙이시는데 네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삶은 나를 보는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전쟁과 같은 삶. 구약의 많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왕들, 가나안 칠족속,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들로 하나님은 전쟁을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한, 그들의 원흉들, 원수들, 그들이 곧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선망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 전쟁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희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육신으로 죄의 법, 이 죄의 법을 여러분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그들의 육신으로 섬겨버리면 그 율법이 죄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그 율법을 섬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할 수 없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구약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일부러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너를 봐.
너는 내가 아버지 됨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야. 그래서 결국 누가 성전문을 닫아다오 하고 구약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구약은 너희로는 절대 그 언약을 완성할 수 없어. 성취되어질 수 없음을 고발하여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줘놓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니까 구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실체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생명과 사랑을 받아야 될 너희의 존재됨을 숨기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나만 섬길 수 있다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다고? 아니, 너희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의 아버지로 섬긴 적이 없어. 그걸 알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걸로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신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구약 내내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준 게 아닌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근데 그들이 발벗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볼게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탤 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나서더란 것이죠. 아니야. 너희가 애굽이고 너희가 블레셋이고 너희가 암몬 모압이고 너희가 바벨이고 아수르야. 그런데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말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산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이겠죠. 이것도 율법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법, 말씀과의 관계되어진 그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쁨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내 안에 그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관계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항상 기뻐해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으로 기뻐해야 돼.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그 말씀이 일치되었을 때만 기쁘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거의 없죠. 우리는 우울할 때가, 힘들 때가,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내 모습을 볼 때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볼 때나 늘 걱정이고 염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도록 노력해라 이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상태가 기쁨이야.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건 늘 변개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나는 항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항상이 될 수 있는 건 불변하는 어떤 대상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그게 확인되어질 때, 아니 내가 말씀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그러면 그게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관계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다고 주셨네? 왜 기쁩니까? 주님의 오심이 왜 기뻐요?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보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됨, 자녀됨을 내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쁜,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 사실로만. 근데 우리는 감지가 되어지지 않아. 나의 사로잡혀 있고 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장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상태를 좀 보세요. 내 상황과 환경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안 좀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 내 부모, 내 직장,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고 거짓말, 오해하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속이고 거짓말로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갖게 되고 바라는 상황들이 오면 잠깐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항상 이던가요? 이내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요. 금방 걱정과 염려가 돼요. 우리는 말씀, 그 영원한 생명, 불변하는 진리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죄의 법, 율법으로만,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나를 근거로 한 내 힘과 능력으로 장악해 보려고 하는, 그게 곧 죄의 법이고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려요. 말씀, 율법은 여러분에게 절대 장악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것들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로 전쟁을 붙이신다니까요. 너희가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니? 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여러분의 그 행위, 노력과 수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로는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폭로해버리고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구약이 너희는 모두 죽어야 할 죄인들로 폭로하고 드러내버리는, 사로잡아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 속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건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주어진 자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자신의 죄인됨,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원함이 되어서 내가 평안하고 즐거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걸로 내가 평강이고 즐거워하려고 했던 나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형편없는 나를, 먼지요 없음인 티끌이었던 나를 보게 되어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나 죄의 법이나 그냥 하나예요, 하나. 내가 말씀 율법을 내 힘과 능력으로 장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법은 나를 장악해서 죄인으로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법이 뭡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이끌어가는, 그게 생명의 법이고, 죄의 법, 생명의 법, 이건 하나의 법으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육신은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왜 나로 예수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존재로 나의 자격과 조건이 바뀌고 내가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되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나를 그리로 몰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죽음으로 전제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그 거룩한 처소로 완성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내 힘과 능력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인가를 나라는 실체를 보면서 가고 있단 말인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건, 나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로 영원한 그 사망의 문을 열고 생명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실체를 인생과 삶 속에 경험하고 이 육이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케 되는 그 삶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이 도가 사실 복수입니다. 도들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많은 일들, 사건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요? 당신의 길들, 나에게 허락된 그 삶, 인생, 그 여정 속에서 왜 나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말씀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가르치세요.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이게 가르치소서 앞서 4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신 하나님만이 주만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이고 인생의 여정이고 삶, 그거 인정하는, 그래서 전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나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님, 내 아버지 아님, 원망과 불평의 대상. 나는 아닙니다. 주만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 말을 원문의 보도에 맞게 번역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모든 날 매 순간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고 내 삶에 당신이 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6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실 기억하소서입니다. 강조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등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기억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이 뭐였죠? 내가 주의 자궁 안에, 당신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좋은 상태, 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토부, 그 상태,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 안에 당신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었던 것은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럴 수도 없으시지만 자신의 그 간절함,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는 존재는 늘 죄의 법만을 섬기는 공고한 자, 사망의 몸에 갇힌 자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진리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있었던 그 사실이 확인되어졌으니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 환경, 내 몸을 보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이 순간도 그것으로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게 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그것만을 내가 종일 기다리는, 소망하는 다윗의 이 절절함, 이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절절함은 하나님의 당신들의 자녀들이 나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 목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과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원하는 그 절절함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뜻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합니다. 전쟁 같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라는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죄의 법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매 순간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곡조가 되면 이 시편 25편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기록을 하고, 그래야 이제 기억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곡조로, 노래로 불러서 찬양과 찬송으로 여기며 그걸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그게 곧 예배이니까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